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많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 하고 나서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이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체력이 이게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었는데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8장 27절인데 오늘 본문에 띄우진 않을게요.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축한 성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온 세계에 이렇게 계신 분인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건축한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유롭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인데, 앞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45절 49절에서도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또 하늘에 계셔서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열왕기서가 끝날 때 보면은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라면,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그 집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 없이 사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이라는 그 건물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가 타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건축물을 넘어서서 하늘에 계시고 온 땅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어서 무너졌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을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린 이 봉헌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정의로운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4절에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도 그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고 또 전략까지도, 세부적인 전략까지도 때로는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출정할 때든 전쟁터에 있을 때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4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일은 심판, 판결, 정의 이런 뜻이고, 돌아보옵소서는 실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정의로운 그 성품으로 그것에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적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쟁을 하고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가 이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성전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면 기도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 상에서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막 함성을 지르지만 결국 크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고대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져서 마치 이방신에게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까?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떼를 쓰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너무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매번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우리가 초신자일 때,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기도가 쌓여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참된 신앙의 차이,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여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고 참된 신앙을 회복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패해도, 전쟁에 패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누구나 다 범죄한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존재가 죄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해서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기도가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경험했던,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던 길을 이쪽으로 가다가 잘못 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그 얼굴을 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 이것은 그냥 그저 옛날에 살았던 그런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친히 그 언약을 맺고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그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 성전이란 그 무너진 건물에 뭔가 신령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에서 한밤중에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유대인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집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이웃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 감정이 있고, 또 유대인들을 돕다가 나치에게 발각되면 온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이 잠시의 갈등을 한 후에 2초 정도 돼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2초라는 시간, 그것은 그냥 2초가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냥 2초가 아니라 잘하는 우물 밖을 탈출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글이 나와 너의 운명을 바꾸고 가족과 지역사회와 인류 전체와 연결되는 시간은 2초면 충분하다. 이스라엘이 적국과 싸울 때, 또 싸움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 몸을 돌려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몸을 돌리는 시간도 2초에 불과하다, 2초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 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장소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결정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시간은 언제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큼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15장에서 탕자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 순간 그의 삶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탕자가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끌어안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금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야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그 삶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서는 백성들과 용사들이 이제 패배하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낯선 땅, 내 나라를 무너뜨린 원수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차마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참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의 모습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영원 무궁할 것처럼 막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전쟁에서 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가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쓰여졌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마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원수의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백성들아,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영영 잊혀져 버릴 존재가 더더욱 아니야. 나라가 부강할 때에도 물론 그렇지만, 이 나라가 망할 때에도, 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자비를 돌이켜서 구하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들에게는 이렇게 그 기도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전쟁에서 패해도, 전쟁에서 싸움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1절에서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철 풀무, 새 용광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친백성 삼으신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이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요, 무례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저희도 가끔 이제 권사님들, 예전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들을 때 이렇게 뭐 예배 준비하고 있으면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할 때 가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흥할 때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들이 죄에 빠지고 망해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도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자녀를 막 우리가 혼내고 그랬을 때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안아주고 그리고 다시 품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은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면요, 또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주는 음성은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야? 너가 그렇게 살면서 너의 삶을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삶은 늘 실패합니다.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리고 성전 건물도 다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며 그들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참된 성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